참 낙심이 가득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잘 살았던 적이 없었을 텐데, 한국은 특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지금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더 전성기가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뭐 앞으로 전망은 그렇게 좋지 않죠. 그래서 아마 지금이 피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뿐만 아니라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 말하면요, 한국이 이 정도로 잘 살았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이 이만큼 세계에서 그래도 이름을 알리고 뭔가 그래도 한국이다 하면 뭔가 부끄럽지 않았던 적이 지금 말고는, 최근 말고는 없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저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남한에서 왔니 북한에서 왔니 이랬거든요. 미국 사람들. 북한이 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북한은 뭐 이제 뭐 뉴스에 나오니까 또 북한 남한 별 다를 바 없이 보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무식하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서도 미국인 입장에서 아니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한국이 그만큼 알려진 나라가 아니고요. 그만큼 언급되는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그랬고 문화적으로도 그랬고요. 역사적으로는 더 그랬죠. 오히려 이제 북한인이 있으니까 그나마 언급되죠. 그나마 뉴스에 나오죠. 안 좋은 거지만서도요. 그만큼 한국은 그렇게 뭐 잘 살았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심지어 한국뿐만 아니라 거의 많은 나라들이 그랬죠. 그걸 본다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아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편리하고요. 한국 너무나 잘 돼 있잖아요. 인프라도 되게 잘 갖춰져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물론 서울과 뭐 지방과 차이가 있다라고 하지만서도 지방 가봐도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많이 갖춰진 지역이 꽤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음식도 많은 좋은 것들을 먹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요. 저희가 대부분이요, 옛날에 왕들보다 더 좋은 음식, 더 맛있는 음식, 심지어 더 다양한 음식을 먹고 자랐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옷도요, 저희는 더 많은 옷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일매일 옷을 갈아입는 게 너무나 당연한 시대잖아요. 이랬던 시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리다고 해서 뭐 학교 보내주고요, 학원 보내주고요, 뭐 인권하면서 보호해주고요, 이랬던 시대, 따지고 보면 역사적으로요, 그렇게 이랬던 시대에 없었습니다. 어려도 공장 나가야 했던 때 꽤 최근입니다. 역사적으로 따지면요, 꽤 최근이에요. 인권이란 개념조차 없었던 것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인권도 아주 현대적인 개념이죠. 노예가 나쁜 것이다, 노예가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요,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역사적으로 따지면요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 인권이라는 개념도 아주 현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 미국 가보면 이제 모든 인종이, 백인 말고 흑인도 투표할 수 있고 여자도 투표할 수 있고 이렇게 된 지가, 따지고 보면 저희는 너무나 당연한데 따지고 보니까 너무나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죠. 그만큼 세상은 이런 것들을 세세히 따지면 많이 나아졌고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더 불안해하고 더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한국이 좀 많이 또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뭐 통계 낼 수 있는 것 중에 안 좋은 거는 한국이 거의 다 1위를 한다고 합니다. 자살률이나 불안한 그 불안증이라고 할까요? 그 불안도도 엄청 높다라고 하죠. 심지어 도시에서 그 도시가 아니라 나라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심각한 그 지수가 높은 나라도 한국이라고 합니다. 2위는 미국이래요. 네, 최근 통계에서는요, 2위는 또 이제 미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미국을 제치고 한국이 1위를 했죠. 보통 심지어 자살률도 보면 압도적인 1위라고 합니다. 우울증도 1위인 정도가 아니라요, 압도적인 1위라고 합니다. 근데 안 좋은 거는 한국이 지금 다 1위를 하고 있죠. 뭐 저출산율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러면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똑같거든요. 추세는 똑같습니다. 우울증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불안한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꽤 늘어나고 있죠. 물론 모든 나라에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옛날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죠. 이게
그래도 잘 산다라는 OECD 국가들도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국가는 통계가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아니 그러면 자살도 내려가야 되고 불안 요소로 내려가야 되고 발전하면 할수록 더 인간이 살기 좋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살기 좋아지지 않았죠. 캄보디아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뭐 여러분 캄보디아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서도 한국과는 너무나 딴판입니다. 너무나 열악하고요. 어린 아이들 그 총구석에만 가봐도 저희는 아무리 지방 가도 신발은 다 깨끗한 거 신잖아요. 저는 아무리 총구석으로 가도 어린 아이들이 거적대기를 입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캄보디아는 조금만 들어가 보면 신발도 제대로 옷 입는 애들도 많고 걸치고 있는 옷 보면 저희는 그냥 캄보디아 원래 그런 거야라고 하지만 그 아이가 한국에 왔다고 쳐보세요. 그대로 그냥 거적대기 걸치고 있는 그냥 부모 없는 그냥 거짓골입니다. 그 정도로 환경적으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한 나라면 더 불행해야 되는데 가보면 사람들의 얼굴이 한국 사람들보다는 더 밝은 것 같아요. 제 얼굴보다도 더 밝은 것 같고 더 자주 웃고 그분들이 더 편안해 보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연기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연기라면 정말 대단하신 거고요. 더 그래 보입니다. 이상하죠. 절대적으로 따져보면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저희가 더 많이 웃어야 되고요. 저희가 더 화목해야 되고요. 저희가 더 하하호호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캄보디아에 모이면요 정말 하하호호하면서 막 즐겁게 떠듭니다. 저희가 볼 때는 가진 거 많이 없는 사람들인데 막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가진 거 정말 없는 사람들인데 본인 인생에 비관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안 그런 사람도 꽤 많이 보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한국 비교해 보면 한국은 가진 거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누리고 산 것 저는 그냥 하나님이라 하지만 축복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제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과연 그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많이 웃고 그럴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봐도 이걸로는 따질 수 없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 유튜브 클립 본 게 하나 있는데 그래서 뭐 인생에 뭐 사람들이 막 이렇다 저렇다 막 엄청나 고통스럽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그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 결국에는 다 인간 안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좀 동의를 하거든요. 결국에는 외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외부에서 있는 것을 인지할 때 내부에서 일어나는 작용 때문에 어떠한 것을 느낀다는 거죠. 마치 가난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요. 본인의 처지가 좀 좋지 않아서 본인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요. 본인이 외부에 있는 걸 인지했어요. 근데 그거를 본인 내부에서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서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 되고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는 큰 고통이 아니라 어떤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걸로 인지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참 사실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성경도 일맥상통하는 말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은 이러한 언어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결국에는 성경도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들라 말하고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 전제 속에서 많은 시편들이 쓰여졌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요 상황만 바꿔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상황이 바뀌어졌을 때 좋아졌을 때 그때 너가 낙심하지 말고 그때 너가 기뻐하고 그때 너가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상황은 아무 관계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출애굽하게 하셨죠. 그러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그러니 강대하게 또 해주셨고 벌로 반대로 망하게도 하셨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도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고 말은 하고 있어요. 둘 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보면 많은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상황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기준에서요. 하나님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 기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있지만 감사할 거리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더 많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다 안 좋은 소리가 들리고 다 살기 힘들다, 경제가 힘들다. 경제가 좋았던 적이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뉴스 보면서 경제가 좋다
호황이다, 우리나라 너무 살기 좋다, 이런 말을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뭐 불황이고 안 좋고 이런 말들이 더 많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경제는 발전했고 더 선진국이 되었다 이러고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과연 그러면 이 상황을 본인 인생,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관건이겠죠. 시편 42편에 보면 확실히 상황이 안 좋은 사람이 쓴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히 불행한 사람이 쓴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히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본인 인생을 뭐 이 사람이 정말 비관주의였다면 인생을 비관하고 눈물 흘리며 이렇게 지내야 했던 사람이 쓴 시편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1절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정말 갈급한 상황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제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 찾는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겠지만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배울까라고 말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찾습니다.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요?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 상황이 정말 그랬나 봐요. 뭐라 말합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본인이 봤을 때도 하나님이 멀리 느껴져요. 본인이 봤을 때도 정말 하나님을 찾고 싶어요. 찾는다는 말은 없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도 똑같이 말해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이 있었으면 한마디를 지켜줬으면 지금 너 상황이 이랬겠느냐. 네 모양, 네 꼴이 이랬겠느냐라고 말했나 봐요. 그러니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더 갈급하게 찾았다고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제 엄마 없으니까 뭐 나 혼자 살아야 되네라고 말합니까? 엄마를 갈급하게 찾습니다. 울기도 하고 때도 씁니다. 왜냐? 엄마가 없어진 게요. 그냥 세상이 없어진 것과 똑같거든요. 그 아이는요. 이 시편 기자도 뭐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죠. 그러면서 이 성일에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때 하나님 막 찬양하고 섬기고 그랬던 것이 기억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근데 기억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왜요? 지금 이렇지 않거든요. 마치 옛날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땐 그랬는데, 저땐 그랬는데,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 이 기억이 정말 행복한 기억인데 마음이 상한다라고 합니다. 왜냐? 더 이상 그러지 않거든요. 이것이 현재였으면 좋겠는데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확실히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솔직하게 본인의 상황과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5절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표현해 봤을 때는 뭔가 따져 묻는 것처럼 보이죠. 막 이렇게 너 왜 그래 이렇게 혼내는 것처럼 보이지만서도요. 결국에는 본인이 낙심한 걸 가지고 너 왜 낙심해라고 본인이 묻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본인이 완전히 낙심되는 상황이었어요. 본인이 불안해하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심지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믿지만 낙심되는 상황, 완전히 불안해하는 상황. 그런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는요, 중요한 게요, 그 낙심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 불안함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본인이 불안하지 않으면요, 그냥 불안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요. 본인이 불안해하면요, 처음에는 이 불안을 떨쳐보려 하다가 안 되겠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그냥 그 불안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낙심되면요, 사람이요, 본인 그 낙심 떨쳐보려고 좀 노력하다가도요, 잘 안 되면요, 그냥 그 낙심에 이끌려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인간은 결국에는 감정의 노예거든요. 감정이 확 들어와 버리면요, 그 감정 떨쳐내기 진짜 힘듭니다. 저는 뭐 MBTI 유행하죠. 뭐 옛날에 유행했지만서도 요즘은 뭐 유행을 넘어서 이제 스테디셀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MBTI 보면 뭐 T와 F가 있죠. 저는 완전 T인 사람입니다. 참고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서도 F의 성향이 많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MBTI 조금만 안다, 젊은 사람들 다 아니까 저를 맞춰보라 하면 다 거의 틀린 사람 없습니다. 적어도 TF에서 틀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제가 감정이 별로 없고 이성을 강조하는 사람처럼 보이나 봐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제가 아무리 뭐 감정이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인간 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T고 F고 뭐 T가 뭐 60%고 70%고 90%고 심지어 99%고 이래도요, 결국에는 인간은 감정의 노예입니다. 그 감정이 쑥 들어와 버리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사람은요, 결국에는 본인이 마음 끌리는 대로 하는 게 인간입니다. 정말 이성적이라면요, 이성적인 판단 내린 그거대로 해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판단은 이성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성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판단은 옳고 그름 할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할 수 있다고 칩시다. 심지어 그게 맞다고 칩시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인간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지만 이러면 안 돼 하면서 그 안 돼 하는 것을 하는 게 인간입니다. 뭡니까? 결국에는 본인 마음대로, 본인 마음에 이끌려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 MBTI T인데요, 통하지 않습니다. T든 F든 상관없습니다. 평소에 감정적인 사람이든 이성적인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결국에는 다 본인 악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음의 노예이다 보니 이 마음에 낙심이 들어와 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 낙심을 내버려 두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본인도 방치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간 나아지겠지라는 그냥 생각 속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요, 이 짧은 시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것을 꽤 많이 반복합니다. 뭡니까? 저 낙심됐어요. 저 불안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고하면서요, 결국에는 이 낙심과 이 불안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너무 상황 보니까 낙심되는 상황인 거예요. 상황 보니까 불안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알았던 거죠. 이 낙심과 불안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라는 거. 또 하나님과 옳지 않은 것도 있지만 또 본인이 그걸 싫잖아요. 또 인간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그러니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낙심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불안 있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한국은 이 세계에서 가장 불안해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는요. 물론 모든 나라의 통계를 낸 건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뭐 OECD 국가 중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안이 너무나 당연한 사회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도 불안해할 때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상황도 항상 좋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낙심하십니까? 낙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불안해하십니까? 인간은요,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인 거죠. 시편 42편 이 기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에서 멈춘 게 아니라요. 불안에서 멈춘 게 아니라요. 이 낙심과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갖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낙심과 불안을 떨쳐내라고 본인이 본인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그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구약에도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본인이 본인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본인이 본인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한 본인한테, 불안해하고 있는 본인한테. 그러면서 말한 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정답이고 이것이 본인이 나아가야 할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뭡니까? 하나님을 예전에는 찬송했지만 성일에 막 그때 막 기억 소환했잖아요. 지금은 그때와 같이는 적어도 찬송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인간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왜 낙심하냐? 왜 불안해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또 도움 주시면 내가 여전히 예전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낙심이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낙심이 되니까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반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낙심이 됨으로 신앙생활을 좀 놓고요. 낙심이 됨으로 교회도 안 나갈 수도 있고요. 낙심이 됨으로 성경도 읽다가 좀 안 볼 수 있고요. 낙심이 됨으로 또 예배는 가지만 또 예배 시간에 엄청 이렇게 마음 담고 하지 않고요. 근데 시편 기자는 낙심이 됨으로 오히려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낮에는 하나님이 그래도 인자하심을 베푸십니다.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낙심되시는 순간 있으십니까? 불안해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밤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자꾸 좀 왔다 갔다 하죠. 표현이.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웃기죠 표현이. 반석이랐는데 흔들림 없는 구원 대신 반석을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본인의 신앙과 현실과 부딪히는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반석 대신 하나님인데 지금 내 상황은 완전히 흔들리다 이거예요. 반석 되시고 나를 완전히 붙잡아 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다라고 한 거죠. 어찌하여 저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저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제가 슬프게 다니게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또 나오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시편 기자는 정말 낙심되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아주 이 상황은 어떠한 마음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또 말하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니 불안해해야 되잖아요. 왜냐? 내 뼈를 치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낙심되고 속에서 불이 나고 불안해하고 그 와중에 나를 외면하시는 잊으신 것 같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는데 이렇게 시편 끝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쓰여진 시편입니다. 대적이 본인을 비방하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 상황에서, 그 대적 때문에 핍박받고 있고 마음이 어려운 상황에서 쓰여진 시편입니다. 본인이 낙심되고 불안했을 때 쓴 시편입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참 그랬었는데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면 오히려 그것이 마음 상하는 일일 정도로 아주 힘든 상황에서 쓰여진 시편입니다. 보면 이 시편 기자, 저는 이 시편이 마음에 드는 게 억지로 막 꾸며내는 듯한 말이 많이 있지 않죠. 시편은 그래도 꾸며내는 말이 많거든요. 그냥 글 특성상. 왜냐면 시잖아요, 시. 시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적인 표현이 물론 있지만서도 아주 현실적이고 좀 사람 냄새나게 쓰여진 시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그냥 본인 낙심에게, 본인의 불안에게 본인을 내어주는 모습이 아니라 그 낙심 가지고 그 불안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가 불안해하는가?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어떠한 그 신앙의 씨름을 하는 모습이 잘 담겨 있는 시편 같습니다. 저는 저희 그 제자교회 학생부가 이러한 그 신앙의 씨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낙심되는 것 낙심될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것, 안 불안한 게 오히려 이상하죠. 보면 일반적이지 않죠. 그게 오히려 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보여줬던 이런 신앙의 씨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 고백이 저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든 나쁘든 저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상황에 끌려가는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들려지는 그러한 저희 될 수 있도록 저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